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미래를 어떤 식으로 그리느냐에 따라 현재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날 이루어지는 행위의 윤곽과 사고의 품격이 결정됩니다. 미래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무력하게 살기 마련입니다. 수많은 정신적 질환과 대부분의 자살이 미래가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서 일어납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언제나 강력하고 분명한 미래관이었습니다. 그 미래관의 가장 구체적인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께서 승천하신 날부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오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 약속을 붙들며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미래를 알고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매 순간을 희망으로 마주할 수 있습니다. 미래가 예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라면 불안에 떨거나 환상에 잠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은 우리 삶에서 혼란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훨씬 더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유에 응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은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꼼짝 못하게 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끝없는 게으름을 조장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두 통의 편지에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무력하게 만드는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안에서 이루실 일을 확신하면서 팽팽한 긴장감과 즐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격려합니다. 1장. 나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 곧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아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하나님의 든든한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강철 같은 확신.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보여준 소망의 인내를 떠올리며 밤낮으로 기도합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몹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안수하셔서 특별한 일을 맡기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메시지는 그저 말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확신을 강철 같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살았는지 주의 깊게 보았고 여러분 자신도 우리처럼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음으로써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말씀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라왔지만 여러분은 성령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쁜 일에 따르는 고난도, 고난에 따르는 기쁨도 받아들였습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지요? 여러분의 소문이 주위에 두루 퍼졌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인해 주님의 말씀이 그 지역뿐 아니라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습니다.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곧 메시지이니까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해 주더군요. 여러분이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아준 것과 여러분이 지난날 섬기던 죽은 우상들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받아들여 섬기게 된 이야기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의 아들, 장차 닥쳐올 멸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예수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이 서신의 공동 저자로 언급합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가르친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구성된 선교팀이 그들 교회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일 뿐, 실제로 이 서신이 3명의 공동 작업을 통해 기록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2장 18절, 3장 5절, 5장 27절에서 1인칭 단수 나를 사용하여서 이 편지가 실질적으로 바울의 단독 저술임을 암시합니다. 자신이 쓰는 편지에 두 동역자의 이름을 포함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한 그들의 기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했는데, 에클레이시아는 고대 그리스의 민회에서 비롯되었으며 이스라엘 백성의 집단인 가하를 대체하는 70인역 용어입니다. 즉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를 위해 편지를 쓴 것이며, 아마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오늘날처럼 커다란 한 건물에서 대규모 집회로 모이는 공동체였다기보다는 가정에서 모이는 여러 교회들의 집합체들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네트워킹된 공동체였을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표현은 로마서 1장 7절에도 나오는 표현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인사인 은혜와 히브리인들의 인사인 평강이 더해진 문안 인사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 조상들의 히브리적 문화에 당대 유대인들의 그리스적 문화를 융합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서신 초반에 수신자 교회의 성도들로 인해 감사한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흔한 일이죠. 로마서, 고린도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디모데후서, 빌레몬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나는 성도들에 대한 칭찬은 다른 서신의 그것보다 훨씬 더 길고 구체적입니다. 3절로 10절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3절로 10절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의 내용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우선 3절에서 이를 믿음, 소망, 사랑의 삼중 은혜를 통해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주제가 잘 알려져 있죠. 바울은 거기에서만 아니라 그의 서신들 곳곳에서 믿음, 소망, 사랑의 삼중 은혜를 통한 성도 안의 하나님 역사를 묘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갈라디아 5장, 로마서 5장, 골로새서 1장 참조하세요. 우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는 바른 정통 교리를 배우고 믿고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배운 대로 살아냈다는 믿음에 대한 소문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보완과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3장 10절 보세요. 그렇지만 궁핍과 환난 중에 있는 바울 선교팀의 위로를 주었습니다. 3장 7절 보세요. 그만큼 큰 감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미래에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참아냈으며 주님의 재림 때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하리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과 바울과 동역자들이 그들에게 베푼 사랑이 동력이 되어 그들도 사랑을 나눈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기에 더 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4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성도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바울을 감격시켰으나 이러한 삶은 처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심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라는 의미죠. 5절에서 바울은 이 성도들이 택하심과 사랑을 받은 것이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과 동역자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 전파는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이 복음을 수용한 것은 말의 논리로만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일어난 역사가 전도자의 말과 청취자의 마음 안에 큰 확신, 파토스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일어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복음의 수용에 있어서 메신저의 인격적 강화, 에토스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이죠.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울과 전도자들은 데살로니가인들 안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을 위한 섬김의 모습으로 인격적 신뢰를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는 복음의 메시지만큼이나 메신저의 신뢰도, reliability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신뢰 위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배운 바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4장 1절 보세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위쪽으로 많은 환난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내적으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니 말씀을 잘 흡수하였고 그 결과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문자적으로는 우리와 주님의 모방자가 되었습니다. 즉 환난을 만나도 믿음으로 승리한 바울 그리고 선교팀처럼 나아가 환난을 이기고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처럼 환난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된 결과 그들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모든 신자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타 성도에게 모범이 되려면 복음을 전해준 자와 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함으로 가능합니다. 그들이 주께서 가신 삶의 길과 그들을 위해 고난과 순교의 길을 간 신앙 선배들의 길을 따라갈 때 어느새 다른 성도들에게 모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 즉 복음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소식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아마도 마게도냐에서 데살로니가가 가지는 중요한 항구 도시로서의 지위와 비아 에그나티아라는 도로의 역할이 복음 확산에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나온 주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그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끼친 선한 영향을 목격한 바울과 선교팀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만족하고 감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 선교팀에 대한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의 증언을 소개합니다. 증언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죠. 바울 선교팀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들어갔는지, 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 그래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게 됐는지를 증언했습니다. 최후 심판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지신다는 개념은 복음의 핵심이며 칭의론의 핵심입니다. 선교팀의 복음 전파 한 번과
데살로니가인들의 회심 과정 2, 3, 4번이죠. 이 네 가지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진정한 회심은 삶의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죠. 우상을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고 하나님만을 살아계시고 참된 신으로 여겼고 그분의 아들이 재림하셔서 심판에서 구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화의 열매가 있는 회심이었습니다. 열매 있는 삶을 향한 감사, 온전한 복음 선포를 인한 감사,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향한 감사, 변화된 삶을 향한 감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